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를 섬기며 리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왕이여,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3주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자면, 번민한 세상 가운데 성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안전한 길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온전치 못한 나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지혜를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성도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란 누구신지 2장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할 때에 그 음성에 응답하시사 성도가 나아가야 할 그 앞길을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돼요. 사실 지난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다뤄보진 않았지만 이 사건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은 다 지나갔고 평안이 찾아왔으니 이제 모처럼 만에 마음 놓고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찾아왔다,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3장을 보시면요, 이제는 전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어려움과 그 시련을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본 8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요, 그 말씀은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에라는 표현은요, 그 3장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그 사건을 말해요. 금신상 숭배 사건을 가리킵니다. 고대 역사가로 활동했었던 헤로도토스가 남긴 저서예요. 역사에서라는 그 책을 보시면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이제 걸었던 그 족적과 그 행적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실로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였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 10대 불가사의 그 건축물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 정원인 거 아시죠? 하늘 정원.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하늘 정원을 만든 명령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시 기술로는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일을 현실로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바벨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을 끌고 갔던 그 1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은 통치 2년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초창기 시절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꿈의 이야기 있잖아요.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1장으로부터 약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왕이 된 지 5년째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다니엘서 2장이 말한 것처럼 그는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이렇게 딱 넘어오면요, 2장과 비교했을 때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그 연대순으로 딱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이제는요,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20년째가 되는 이 586년을 맞이하여 느부갓네살은 무엇인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금신상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확인해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실로 엄청난 크기의 신상입니다. 높이는 27m, 폭은 2.7m에 달하는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상은요, 2장에 등장하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5년 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내용은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하나의 커다란 신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독특했는데요,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배와 넓적다리는 놋, 정강이는 쇠, 그리고 발은 흙으로 만들어진 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의 신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대지 않은 돌이 산으로부터 나와 그 커다란 신상을 무너뜨린다는 무엇인가 불길하고 꾀름직한 그런 꿈을 왕이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며 그 왕의 꿈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왕이시여, 그 신상의 금,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벨론을 뒤를 이어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세계의 패권은 이제 여러 나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 이러한 대답을 딱 들었을 때, 해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겠죠. 분명 기분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혔고 또 그에 상응하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을 발 앞에 엎드려 이제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은 느부갓네살 회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로부터 정확히 15년이 지난 시점 2장에서 3장으로 딱 넘어가 BC 586년 그 해가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을 위한 거대한 근신상을 짓는데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왜 15년이 지난 시점 그 금신상을 짓는데 열정을 다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BC 586년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만 하는데 성경에서 BC 586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해입니다. 성경 상식 문제인데요, 제가 시키려고 했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정들이 되게 어두우세요. 자, BC 586년 나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진짜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니시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누가 한 분 손 들었으니까 됐어요. 확인됐습니다. 맞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함락하여 이제 남유다를요 그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그 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난 15년 동안 나를 찝찝하게 만들었었던 그 유다의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라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 마음이 조금도 동의할 수 없었던 그 신, 그 여호와 야훼를 내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했으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 손으로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가 20년 되던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두라 평지에 만인이 볼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높이의 근신상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들었었던 과거 15년 전의 그 사건, 그 꿈의 현장을 떠올리며 이제는요 머리였던 자신의 그 온통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세워 낙성식을 진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러한 일종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뭐 별거 아니네. 지난 15년 동안 찝찝했고 조금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내가 이겼네. 이제 내가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다. 이처럼 그 상징성을요 그 신상 안에 담아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그가 이루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 금신상과 동일시 여기며 만약 어느 누구라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목숨을 취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여주시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우리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그때에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과 경험에 기인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 저의 주 사역의 이제 무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가 그러하듯이 이제 매년 두 차례 우리 교육부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큰 행사인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수련회잖아요. 맞아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처럼 두 차례씩 아이들과 함께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 혹시 집회 때 우리 아이들 모습 본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본 저의 경험에 근거했을 때 이 집회 때 우리 아이들 예전에 알던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평소 때는요, 이렇게 말 한 번 건네기도 어렵고 서로 소통하기도 어렵고 참 무뚝뚝했던 그 아이가 수련회 집회 때만 되면요, 애가 돌변을 해요. 너무 열정적으로 막 뛰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딱 들거든요. 여러분 손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드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들고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손을 약간 트는 거예요. 싹 이렇게 딱 튼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딱 흘리는 모습을 사선에서 딱 바라보면 경이롭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층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 은혜 받은 친구들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한 결단을 나눌 시간을 갖곤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저의 좌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이제 막 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직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사지선다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하십시오. 1번 한 달, 2번 2달, 3번 6개월, 4번 2주.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몇 번이죠? 4번, 맞아, 2주예요. 경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아, 2주예요. 2주만 딱 지나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 아이들 수련회 때 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아이들 정서와 감정과 분위기에 친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취해버린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입니다라고 그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자신만을 위한 금신상을 쌓는데 모든 인생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이후로 수련회 때 절대로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앞에 뭐 나오고 뭐 은혜 받은 사람 나와라 기도해 줄게, 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 무엇을 시키냐,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손편지를 쓰게 해요. 손기도. 그러니까 집회 딱 끝나잖아요, 그냥 불 환하게 확 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쪽 저쪽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펜과 공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쓰기 시작해요. 이성을 사용하여 그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마음의 간구를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 적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들에게 보다 더욱더 그 은혜가 남게 되고, 그 본인이 쓴 편지를요, 그 기도 제목을 딱 책상 앞에 붙이고 바라볼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요, 감정에 휩쓸려 버린 한 신앙인의 모습과 더불어 대단하진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확실한 그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대조하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갈대아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된 어느 그 정도로 커버린 유다의 세 사람을 고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왕은 알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실력이 있는 자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기회를 주고 회유하기 시작해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대체 어떠한 뜻으로 이러한 말을 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눈 뜨고 세상 파악하라는 이야기예요. 돌아가는 세상을 좀 파악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BC 586년 오늘날 너희 이스라엘 내 손에 망했다. 너희가 그토록 붙들고 의지하였던 그 야훼 내가 정복했다. 그런데 감히 누가 그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대답하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현재 그 세 사람의 신앙인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정확히 15절과 17절, 18절의 싸움입니다. 15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어떻게 말하고 있죠? 17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세 사람이 눈이요 15절이 아니라 17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제안하신 거, 왕이 주시는 기회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바꿔서 말하자면 나에게는, 성도된 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절대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선명하고 명료하며 단순한 신앙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인문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 여러분 어떠한 시대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잘라 말하자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특징이란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거부하는 시대를 말해요.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 선조들, 나의 조상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들이 믿고 따랐던, 붙들었던 가치, 전통, 기준, 전통, 유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피부로, 나의 오감으로 느끼고 누리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경험, 이것을요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나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당신만 맞냐? 나도 맞아. 이 세상에 절대 기준이 어디 있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오늘 내가 느끼고 누리고 확인한 그것이
절대 진리라 말하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기준으로 딱 자리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 이념의 전쟁 속에서 15절과 17절의 싸움 속에서 너무나 쉽게 말하고 대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 문제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겠다. 언뜻 보면 굉장히 홀리해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의 속사람, 그 양심이 알고 있는 굉장히 불편한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백하여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으니까, 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니라고는 못하겠으니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우리 그레이 영역에 놓인 현대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는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10계명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세요. 10계명. 제 1계명 무엇이죠? 감사해요. 답이 들렸어요. 제 등에. 저 못 맞힐 줄 알고 저 되게 무서웠거든요, 지금요.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기대합니다. 제 2계명 무엇이죠? 이제부터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앞으로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 10계명 8개, 저에게 8방이 남았습니다. 제 2계명, 너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그 고유 가치가요, 고유한 무엇인가가 성도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그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세요. 이것은 복잡하고 나를 얽매는 무슨 족쇄가 아니라요,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 안전을 보장케 하는 테두리인 거예요. 성도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얼마든지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3계명 무엇이죠?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그렇죠? 제가 앞에 이렇게 하면 뒤에 쫓아가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4계명, 신우이. 4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뭐 보시는 거 아니죠? 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대단한 거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뭐 대단한 겁니까? 어떠한 복잡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양심의 빛을요, 조금만 사용해 보면요,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동의가 되는 아주 기초적인 가르침들이에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그 초석, 절대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그 범람하는 이념의 홍수 속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생각을 더하고 그 생각 위에 기도라는 수단을 딱 더하여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질, 한순간에 꺼져버릴 그 감정과 정서에 기인한 신앙, 그거 하나 딱 붙들고 내가 과거에 이제 생각나지도 잘 않아요. 그냥 희미한, 그냥 어떻게 가슴이 뭉클했었던 그 기억 하나를 딱 떠올리며 교회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발걸음을 근거 삼아 나는 이 세상을 이겨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선택과 결단이 주어지는 그 위급한 순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만나기는 신앙인으로서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순간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뭐만 보일까요? 15절의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대체 누구냐? 나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 앞으로 나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냐? 여러분, 그 지점에 함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정확히 17절로 넘어가야 하는 그 신앙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너 우상 숭배해. 신이 돼버린 나의 모습을 본딴 나의 영혼을 약속하는 그 금신상 앞에 너 머리를 조아리고 섬겨야 돼. 우상 숭배 요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요, 살아가며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리하여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타협이 아니요 순종의 영역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친구 3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마지막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조금만 표현을 더 날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해볼까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정해졌으니 이미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값없이 허락하여 주실 그 하늘 유업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어떠한 뜻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미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3장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오늘 고백했잖아요.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르신 그 자리가 순종의 영역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신앙의 끝자락에 붙들고 서서 우리 하나님 올 경배 올려드리고 싶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은 순종입니다. 알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에게 순종이란 단어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요. 알아요. 불편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에게 순종 이래버리면요, 그 마음에 부대낌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진짜 필요한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냐? 그렇게 말하는 15절의 세상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17절로 넘어가는 그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신앙 아니겠습니까? 저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3번째 시간 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시간 뭐 살펴보았죠? 주께서라는 3글자 살펴봤어. 세상의 왕은 느부갓네살 같으나 실제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우리 가정, 우리 비즈니스,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 경영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한 단어, 주께서. 그 주께서를 새긴 자 무엇을 하였습니까?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운 자 2장으로 넘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눈앞에 시련이 몰려왔을 때, 감당할 힘이 없다 여겨지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택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기도할 때 주셨던 그분의 음성, 그 마음 붙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존귀하심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변치 않는 절대의 가치를 주신 줄을 알아 그거 붙들고 그 믿음의 싸움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되뇌이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나의 비즈니스 현장에, 나의 직장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알게 하신 그 확실한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과 경험과 분위기에 취해버린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더욱 확실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지키고 아끼고 보듬고 껴안을 것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많이 사랑함으로 주일에 모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쉽지 않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만나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허락하여 주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포기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그 신앙의 절대 가치가 나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음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꿈나무들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한 영혼도 우리 주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이 교회에 차고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